그렇지. 네. 오늘 호세아죠. 소선지서 시작인데 책을 일단 받으시고 이름을 안 적었네. 오늘은 그냥 뺐구나. 제가 도서실에 가서 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요런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하정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요거는 적어도 책 하나에 설교가 한 세네 개 정도 들어가게끔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기 챕터 하나 딱 잘라가지고 설교하시면 될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에 도움이 있고 평신도들은 그냥 딱 읽으면 그냥 이렇게 그 쉬운 문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쉬운 문체로 써 있기 때문에 도움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권이겠네요, 그건. 예? 여러 권으로 돼 있어요. 그거? 이거요? 아니요. 한 권. 그러니까 아주 요약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설교하시면 되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늘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하여튼 적용까지 기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면 되겠고 소선지서는 책 2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책 2권만 있으면 소선지서 12권은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진짜 좀 연구를 깊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도 중간에 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옆에 역사적인 것도 중간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선지자들의 핵심이 도대체 뭔가 또 그 당시에 뭐 땅 문제, 우상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어까지 해서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구약에 몇 개 빼놓고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Back to the Bible 해서 네. 하여튼 책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는 연구하고 싶다. 적어도 좀 그래서 깊이 있는 것을 주고 싶다. 이러면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프리셉트가 잘 돼 있어요. 프리셉트가 책 권마다 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자기가 실제로 찾아서 공부하고 만들어야 돼. 프리셉트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그 연구한 것들을 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일반 학문을 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역사적인 맥락에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흐름을 잡아가는 책.
배경사, 또 주요 신학 정리 이런 것은 잘 돼 있어요. 이분은 책은 잘 만들었는데 조금 강의는 가볍게 하세요. 예, 근데 책은 그런 대로 잘 돼 있고 또 이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이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 강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딱 여기 찍어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통독 주석이라는 책인데 보니까 이 책도 통독하는 데는 아주 눈에 띄게, 그러니까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이렇게로 한 장을 요 정도 이런 분량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급하시면 그냥 요거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이 장이 무슨 장이구나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지만 빨리 내가 그 핵심을 이렇게 간파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되게 먹은 거지. 보자.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책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사람들이 소개를 해도 내가 보기에 안 들어오면 그건 끝이에요. 맞아, 너무 끝이잖아요. 본도 눈이 아파서. 그렇죠. 네, 바로 내는 좀 들어오는 걸 읽어야지. 바로 그겁니다. 이기는 사람 그 정도는 예. 이기는 사람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책을 한 권 샀어요. 그게 이제 큰 글씨로 그 해서 밑에 설명도 좀 되겠죠. 예, 아주 간단하게 이 성경. 그거는 무슨 성경책이 언제 샀어요? 이건 그냥 사서 꽤 됐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성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글씨가 좀 좋네. 예, 하여튼 글씨 큰 거 사가지고 물음표가 많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줄치는 거는 이걸로 했어요. 일부러 줄치는 걸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낡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커버를 한 거예요. 뭘로 커버를 하셨어요? 이거요? 네. 요 커버를 해주는 전문. 전문 업체가 있는데 요것만 샀어요. 그냥 내가 성경책을 재서 내 성경 두께 얼마, 가로 세로 얼마 딱 그러니까는 이게 왔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이 겉에 가지고 띄고 이게 큰글 성경이에요. 개역에서 큰글 성경인데 큰 띄고 띄고 그 다음에 악여풀로 붙여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저는 맨날 거기 제목 보내는데 우리 그렇게 교회에서 깔끔하게. 예. 처음에는 이제 다이소 가서 뭐 어떻게 해볼까 이랬는데 오래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한번 나눠줬다. 예. 그때 밑에 그래서 저는 큰 글씨니까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찬송가도 큰 글씨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 없어요, 그거는. 일부러. 그 안에 없어요. 왜냐면 찬송가까지 들고 있으면 너무. 공부하느라고 책은 안 봐요. 너무. 그러니까 읽으려고 책은 안 봐요. 그래서 찬송가는 전 따로 쓰는데 찬송가도 보니까 4부로 안 돼 있고 2부로 된 찬송가가 있어요. 큰 글 찬송가. 그러니까 밑에 테너 베이스를 다 떼어냈어. 잘라내고 글씨를 키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새로 샀어요.
멜로디 찬송가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 전 좋더라고요. 아, 테너 베이스 안 보는데 뭐 어때? 소프라노만 보면 되지. 아, 그래서 중요한 건 책은 내 손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짠짠한 것이면서 예. 눈에는 안 들어오니까 많이 저도 뭐 책 같지도 않은 책 뭔지 제목이 좋아서 이제 빌린 거죠. 빌렸는데 책 한 챕터 딱 읽고 나니까 이게 영양가가 없구나. 그래서 바로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책은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빌렸는데 이 책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이 책이 그 신학교에서 설교한 거를 그 책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5 강좌로 돼 있는데 예배가 구원이다. 섬김이 치유다. 습관이 영성이다. 성품이 선교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가복음, 다니엘,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그것도 글씨가 짠짠하니까 크니까 잔잔해요. 그래서 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괜찮은 책 있으면 이북 사. 이북. 이부. 예, 이북은 컴퓨터에다 키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유가 되면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교수님 책 먹으시는 요즘에 책을 이 핸드폰이나 이런 데 넣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 근데 어쨌든 크기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북을 사용해야 되겠다. 괜찮은 게 있으면 오늘도 이북 하나 샀어요. 샀는데 그거 이제 예수님의 40일 행적, 부활 후에 40일 행적. 그거는요 자기가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책을 편집하잖아요. 네. 편집한 책은 자기가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스캔해 달라고 이렇게 주죠. 네. 내가 책을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이 법에 걸려요. 부당 법제. 예. 그러니까 내가 내 거 떠서 내 책 버리겠다는데 뭐. 내 책 떠서 내가 보는 건 아무 법적인 문제가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에 맞는 책들을 골라서 잘 보는 것, 이것도 좋은 방법.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소선지서 보게 되면 소선지서의 제일 앞에 이제 호세아를 보게 되는데, 호세아 지난번에 우리 성경 각권 주제 예수님 볼 때 호세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자의 치유자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전체 숲에서 여기를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보지 않고 그 성경책을 파고 성경책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성경이 잘 안 돌아요. 근데 이단들이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리스도는 타락자의 치유자이시다.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그걸 일단 놓고
소선지서가 어디쯤 어디쯤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이 늘 그걸 가지고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에 받았어요. 네. 그래서 성경 각본의 교재 이래가지고. 각본 주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타락주의 피의자이시다. 못 받으신 분은 이따가 잠깐 쉴 때 복사하세요. 잠깐 쉴 때 복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선지서 요약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줬나요? 그 책에 있나요? 왜 궁금해? 요약한 요약. 교재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 교재 다들 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 네. 제가 여러분 공부하라고 안 줬을 수도 있어요. 안 줬네. 왜냐하면 이 미리 다 주면 여기 있잖아요. 맨 끝에 호세아 거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자의 치유자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책이 예수님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얘기하잖아요. 항상 새신자반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창세기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몰라요. 더군다나 선지서에 어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몰라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고 요거는 제가 다 공부한 다음에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호세아를 한 장에 정리 한 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 한 장 나눠주고 강의하면 돼. 공부는 우리가 그냥 이 교재 가지고 하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게 다 그냥 막 활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료를 다 준다고 활용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럴 확률이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에서 여러분은 제일 앞에 이제 한 장 넘기면 1~3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6시부터 7시 50분. 됐죠? 숙제는 똑같아요. 한 학기. 성경 컬러 코딩하기. 노란색은 하나님의 성품, 빨강색은 구속사, 파란색은 깨달음, 녹색은 반복되는 단어. 중간고사 대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나의 마음, 나의 결심. 요것을 A4 한 장에 쓰라는 얘기는 한 장을 다 채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가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권이라도 아니면 주제장을 가지고 만들면 되겠어요. 저는 이 주제장을 뽑아서 지금 주일 오후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잠언, 뭐 아가, 뭐 이렇게 한 권 썸머리만 간단하게 아주 크게 그냥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주제장을 제가 이제 항상 드리잖아요. 주제. 그 주제장을 뽑아서 그 주제장에서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말은 소감.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 5명인데 어떤 때는 한 명 나와요. 근데 요즘 이제 계속해서 한 부부가 이제 등록은 안 하고 하여튼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할 만한 분이 요즘 사업이 바빠서 주봉만 만들고 못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못 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일 오전 설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왜 제자훈련을 제일 싫어하냐면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 교회가 나뉘어질 때 그 목사님이 제자훈련 한 멤버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그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님 계셨던 분인데 그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총회를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자훈련하면 치를 떨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오전 설교는 제자훈련 챕터별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지식적으로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계급적으로 생각해요. 제자훈련 마쳤으니까 우리 코스워크 하나 끝냈다. 우리 신앙 수준이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요. 그래서 아픈데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줬어요. 그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안 받아. 그 의사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 그 의사가 뭘 전공했는지도 다 알아. 그런데 그 의사를 안 만났어.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막 줄줄줄 외워. 성경도 암송해. 그런데 안 만나.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죠.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예배 때 제가 우리는 공동 기도문을 쓰기 때문에 제가 기도문을 다 만들어요. 제일 좀 뭐한 게 우리 담임 목사님 입을 주장하여 주시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쓰는 게 좀 조금 그렇더래요. 왜냐하면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 속에 항상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 넣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발 기도 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자. 예,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 하나님 올 그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부분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요즘 사순절 기간이니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또 그 다음에 우리와 늘 만나주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선거가 가까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제 같이 밥 먹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제 그냥 절약하기 위해서 뭐 김밥도 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먹고 이제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해서 됩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 기도가 느린 것 같아도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설교 들을 때는 빠른 방법이라고 딱 기도는 아멘도 하고. 기도는 좋은 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 교육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교육이 정말 안 되나요? 내가 할래니까 안 돼. 내가 감아줄래니까 안 되죠. 내가 고칠래니까 안 되죠. 주님이 만나주셔야죠. 애가 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 뭐 같이 사는 사람이 누가 얘기한다고 이게 말이 들려지고 상품이 바뀝니까? 주님이 만나줘야 바뀌죠.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데 저는 제가 그러거든요. 왜냐면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딱 설교를 하려고 하면 나를 보잖아요. 그럼 그죠? 제가 너무 죄송할 때는 제가 얘기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저를 포함해서 이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를 대표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그래서 참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막 그냥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저는 예화도 성경만 하고 웬만하면 어떤 때는 정말 주변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부르짖는 목사님 TV 보세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 기도 시간에 나오지. 기도 시간에 수요일날 기도할 때는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저희 교회를 중간에 떠나신 분이 이거는 목사님 맨날 기도하자고 그러면 처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개인에 대한 기도는 안 합니까? 개인의 기도는 그냥 하면 되지. 뭘 제일 나중에 하죠. 제일 나중에. 근데 보면 7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서 있더라고요.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호세아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기도 맛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는 성경 요것도 일부러 넣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요 부분에 들어와 있구나. 지금 호세아는 어디 들어와 있어요? 열왕기 상쯤에 들어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호세아 시절에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았어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4, 50년 후에 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야, 지금 우리 잘 나가고 있잖아. 왜 이래, 왜? 이렇게 생각했죠.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시대별로 나눠놨습니다. 시대별로. 그래서 시대 순으로 제일 위에 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요엘이 나와 있죠. 호세아는 요엘보다도 한참 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책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호세아가 요때쯤이구나. 그때 뭐예요? 아수르 제국의 소수 민족 압박이 있었구나. 남북 왕조가 화합해서 외세의 위협이 줄어들었구나. 점점 아수르가 힘을 회복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6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활동 나라, 주 메시지, 이스라엘은 어떤 심판을 얘기했나,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 이런 거에 다 표로 해서 나와 있죠? 네. 호세아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주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의 심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럼 호세아의 뜻은 뭡니까? 호세아의 뜻은 고원. 그렇죠. 구원이라는 뜻의 그 구약의 인물이 또 하나 있었죠. 여호수아. 이것을 신약의 이름으로 하면 누구의? 예수님. 그러니까 그것이 다 같은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요. 예, 4장 7절. 7절. 예, 7절. 그들은 반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예. 범죄 원인이 뭐예요? 반성할수록.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범죄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 진짜로 축복을 해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받고 나니까 마음 싹 변한 거예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뭐예요? 지식 몰라서 범죄했다는 게 몰라서. 뭘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경을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정말 제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근데 공부까지 안 해. 어디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어렵게 살았죠.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100년 전 이렇게 사진 뭐 이런 거 한번 쳐서 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요 그 상담 프로그램 중에서는 다 뭐 때문에 상담해요? 대부분 성적인 거, 중독. 불륜. 그 심지어 저도 여기 오면서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는데 그 요즘에 불륜이 무슨 유행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 방송에서 불륜이 유행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배가 안 고파봤어요? 난 배고파서 눈물도 흘려봤는데. 밥 먹고 그러지는 않았어. 예, 난 밥 안 주는 사람이 제일 미웠어요. 일 시키고 밥 안 주는 사람. 그럼 보리밥이 12시에 먹었어.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저 혼자 도시락 싸왔다. 전교에서. 그 나머지는 다 그래도 짜장면을 사 먹었는데. 아, 나는 또 다른 사람 쌀이 없어서 그걸 못 사고. 물론 제가 그 저희 총신대학교 앞에 분식집이 3개 있었는데 그 제일 밑에 있는 집이 영인의 집이었어요. 거기 40페이지가 제 외상장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하고 먹었어요. 짜장면이요. 분식이니까 라면 먹었죠.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칼국수 먹어. 라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양이. 칼국수는 좀 더 주거든. 그리고 돈이 생기면 갚고 있지. 차를 3번 타야 되는데 한 번만 타고, 중간 제일 긴 코스 한 번만 타고, 한 번 산 넘고 그 다음에 차 타고 그 다음에 사당동에서 내려서 그 학교까지 걸어가고. 지금 한숨이는 정말 잘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청소년 처음 사역 마음이 딱 있다니까 다 그런 거예요. 굶어 죽는다도 막. 근데 사역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역하고 굶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역자들은 많이 섬기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좀 풍성한 사역자들이 좀 되게 왜? 나도 밥 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맞아요. 예, 밥 사주는. 예수님도 어떤 가운데 섬기러 오셨다 하시니 알겠으면 우리도 섬겨야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굶는 것 때문에 절실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게요. 그런데 지금 성경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나요?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이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공짜로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분위기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70%는 어떻게 해요? 다 짜고 모인 사람들. 네, 그 완전 예, 팀을 일하는. 그렇죠. 그 분위기를 막 몰아가니까
나도 막 거기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거기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시간만 있으면 배우고 싶어요. 배우려고 노력해요. 신도 책 읽는 신도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예, 그럼요. 네, 성경이 빠지는 게 나도 빠져. 그러니까 볼 때마다 옛날에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됨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이 복이라고 한다면 고난당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죠. 아무나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특수훈련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비리비리한 사람들 뭐 특수부대 훈련 시킬 수 있어요? 요즘도 특수부대 있잖아요. 해병대. 해병대 말고요.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님 아들이 특수부대를 갔는데 거기는 훈련 받는 동안 집에 연락도 안 돼요. 어디 가서 훈련 받는지도 몰라요. 근데 떨어져서 거기서 탈락하면 그냥 군대 가는 거예요. 군번도 없어요. 그 사람들 산속에서 훈련 받고 그 집에서도 모르고 막 다 그래요. 그런데 월급이 엄청나요. 그리고 거기서 다 임무 마치고 나면 대학 가고 싶다면 대학 보내주고 직장 가고 싶다면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뽑는데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부대에서도 오고 뭐 일반 애들도 가고 뭐 이러는데 정말 제대로 된 훈련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돼야지만 되죠.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폼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제대로 훈련시켜서 만들어야지.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렇죠. 원한이 크면 영광도 크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 피눈물 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요것만 넘어가면 사실 요것만 넘어가면 또 산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성경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고난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에요. 이런 남자를 누가 남편이라고 모시고 살겠어요? 근데 살아도 참 대단해요. 주인이라고 주인. 요즘엔 나이 들면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남편 같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이용해서 목숨을 구걸하고 하는 그 남편. 그런데 나중에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커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다 고백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사람이 쫌생이가 돼요. 사람을 키우는 방법은
잘하는 걸 잘 칭찬해 줘. 저는 참 감사하게도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저희 그 각장님 밑에서 제가 목회 수업 받았어요. 그분이 한국 설교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한 번도 야 이거 좀 고쳐라 이런 말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 설교하는 걸 배우려고 목사님 설교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설교 정리하고 체크하고 나온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도서 지역 이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연락이 와요. 설교 원고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 정리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해도 그게 안 나옵니다. 뭐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근데 그래요. 그런데 저하고 동기 목사님 밑에 딱 들어갔더니 동기 목사님 불러다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인용하냐. 그래서 목사님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권사님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교수님 밑에서 배웠는데 성경 인용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이 정도고 물론 제가 그런 건 알아요.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한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 얘기하는 것 때문에 뭐 힘들긴 하겠다.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 제가 설교에 대한 세미나 좀 다녀올까요? 내가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볼 때 사람을 키워주는 잘 모르시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분이 분명히 그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교육학적으로는 본인이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교육학적으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학 박사예요. 그때 장로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가 전공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교육학 전공이신데 동기라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담임 목사만큼 못한다 이렇게 그냥 묻고 말았어요. 뭐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편견이지, 편견. 네, 저는 절대로 뭐 제가 뭐 자동차 회사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자동차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전공인데 내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내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확률이 있어.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것이, 내가 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내가 누구하고 좀 친하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수교 장로회죠. 예수교 감리회입니다. 처음에. 그게 왜 그렇게 만든지 아세요? 예수교회 하나를 만들 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장로교, 감리교 이걸 나눈 것은 선교사들이 와서 나눴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식이 뭐냐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다. 교회는 하나다. 예수교회. 그래서 장로회, 감리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내 중심으로 내 것을 가지고 자꾸 그리고 누구 추정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말씀만 서야 돼요. 말씀만. 그러지 않으면 호세아 시기처럼 된다. 왜?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풍성해요. 그때 성경은 몰라요. 학파는 존재해요. 누굴 따르냐?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 가면 어느 목사님을 중심으로 참 라인입니다. 라인. 그 라인이 아니면 담임 목사도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놀라운 복인데,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호세아에 대해서 호세아가 준 말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자 이름이 거기 나오죠. 1장 1절, 1장 2절, 1장 4절, 1장 6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대명사를 사용한다. 이 대명사는 1인칭 대명사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다 읽어주시면 되겠고, 기록 목적 왜 기록했어요? 예, 언약을 파기한 죄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주의를 안 지켜도 된다. 꼭 주의를 지켜야 되냐?
요즘 또 뭐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11조 안 해도 된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구약 다 떼어버리고 신약만 보지 왜? 그렇잖아요. 네, 성경이 나와 네. 있는데도 그래요.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은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잘 번역된 책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법인 것처럼 성경이 아닌 이상 법인 것은 없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훈 중에서 기독론적인 교훈이 나오죠. 거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인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속할 자로 나타나 있으나 우선적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징계받을 치료로 예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빨간 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요. 그리고 줄을 그어보고 그래서 이게 빨간 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핵심 단어는 뭐예요? 돌아와라. 핵심 장은 13장 9절에서 10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여 그거는 핵심 절이요. 핵심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멸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달라고 그러더니 니네들 같이 망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제사장 핵심장은 3장. 3장이 왜 핵심장일까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3장. 3장의 그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자기 부인을 왜 내가 값 주고 데려와요? 부인을.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주님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내 마음이다. 네가 좀 데려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쉬고 이제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세요. 저도 물 한 잔 주세요. 안 그럼 따뜻한 그 차. 아니 저기 물병을 하나 갖다 드려. 한수를 안 갖다 차 드렸는데. 있잖아 차. 예, 차도 드리고 물은 항상 물을 한잔 가져오지. 예. 녹차는 뭐야? 보이차. 보이차는 입이 마르나요? 차는 밤에 할 때는 따뜻한 따뜻한 물도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귀엽게도 되게 우리 너무 작으면 2개 드셔도 됩니다. 물 떠다 드려? 이거 가져. 아유 술뱅이 같다. 이거 껐죠? 껐어? 안 껐는데. 빨리 꺼 그럼 빨리 꺼.